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임박했습니다. 약속된 땅에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왕인데요. 하나님은 왕에게 권력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은 왕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한 법치를 실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구나 알도록 하라. 그것이 왕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1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게 왕에게 주시는 주의사항이에요. 이미 세상에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있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각각 다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저마다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게 왕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병마는 곧 군사력입니다. 왕이라면은 본능적으로 군사력 강화, 왕권 강화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병마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너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더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더 많은 병마를 얻으려면은 일정 부분 애굽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짖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 당신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타협해서 힘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의 역사 그 기록에는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병거 100대를 취했는데 말은 100마리만 취하고 나머지 말은 모두 그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과의 전쟁인데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이 엄청났습니다. 보병, 마병, 병거, 말 그랬는데
다윗이 말을 100마리만 취하더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아니 군마 하나 키우려면요, 그 시간과 훈련이 어딘데요. 이걸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인데 다윗이 그걸 다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예뻐하시는지 우리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까워서. 다윗 왕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시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이 충분합니다. 내가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스스로 제한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제한하시는 것이에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권세가 있으셨다고요. 그러나 스스로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스로 제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더 많이 하다가 끝내 탈선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거기에 만족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게 매우 귀하다는 것이에요. 병마 외에도 안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끝내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줍니다.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왕이 한 사람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병마 안에 은금을 끝없이 한번 추구해 보리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얻어버리라. 끝까지 한번 가보리라. 정말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말이 4만 마리였고요. 그는 아내가 1000명이었고 은금은 얼마나 많은지 은을 흔하게 여길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기록에 보면 매년 세수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이 금 666달란트였다는 것이에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2톤입니다. 22톤. 금 요만한 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근데 22톤의 금이 매년 들어오는 거죠. 정말 대단했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병마는 많이 두었는데 나라는 분열되고 맙니다. 아내는 많이 두었는데 아내들로 인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은금은 많이 쌓았는데 백성들의 원성은 노파만 갑니다. 끝내 백성들이 왕에게 등을 돌려요. 그래서 그의 인생 결론, 전도서 맨 끝에 그런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바로 그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요 왕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8절, 19절. 왕이 오르면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거를 필사하라는 것이에요. 등사해서 그 적은 것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배우라는 것이에요. 왕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너는 평생 율법 앞에 배우는 학생이 되며 제자가 되며 아버지 앞에 공손히 앉은 아들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공손히 앉은 아들이 되어라.
너는 평생에 율법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 주신 왕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이것이죠.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솔로몬 그 마음 잃어버리죠. 나중에야 돌이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내 왕위가 장구할 것이라. 자,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를 만들라. 그런데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만들라, 그게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신명기에는 제사장에 관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이제 짧게 1절부터 8절까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에겐 땅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 자,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 땅에서 경작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을 내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서 자손들도 그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땅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안 주십니까? 5절 보십시오. 2절. 18장 2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에서 양식이 나옵니다. 땅이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기업이 되십니다. 양식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요. 여호와를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양식이 여러분 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땅이 우리 삶의 기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반인 것이죠. 너는 그것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양식은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양식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광야에서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의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지키는 것이라.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말은 쉽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구현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사명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정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시는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너희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바알에게 속지 않고 땅을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제사장들, 이 바벨론 땅의 제사장들, 가나안 땅의 제사장들, 이들은요 다 최상류층이었어요.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잖아요. 제일 꼭대기 계급이 뭡니까? 브라만이거든요. 성직자들이에요. 고대 신정 국가들에서요, 제사장들은 국가의 부를 독점했습니다. 왕과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왕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그 모든 부를 독점한 계급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다른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는데 그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너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을 본받아 살도록. 여러분, 사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전쟁이거든요. 땅에 살다 보니까요, 땅에 매이고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박 터지게 싸우거든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50년마다 다시 나눠준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지계석을 옮겨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달라 그럴 때 나봇이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기업이니 내가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삶,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렇게 살아도 행복하네. 아니, 저렇게 사는 게 참 좋네.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내 최고의 관심과 가치는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애가 믿음이 없어요. 없죠. 내 모든 관심사가 땅에 있는데 그걸 내가 온 삶으로 다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애들은 들은 대로 안 하고 본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보여준 것이 이 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거 말로만 말고 네 삶으로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가정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라고.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려와서 건져내신다.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관건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인지해내느냐예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리실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겠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미 신의 뜻을 인지해내는 방법들이 많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매들, 점쟁이들, 신을 불러서 그 뜻을 알아내고 기륭을 점친다는 사람들, 죽은 사람 그 혼을 불러내서 대화하게 해준다는 사람들, 그래서 앞길을 점쳐주고 신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선지자들이 세고 세어 있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말은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나니 성취 여부가 분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지자의 말이 오늘 당장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1년 뒤에 또 10년 뒤에 어떤 것은 수백 년 뒤에 성취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그때 그 선지자 참 선지자였구나. 그 말씀 참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당장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거기 선지자의 조건 이런 게 나오죠.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거기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앞으로요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모델은 모세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으냐, 얼마나 같으냐. 그것이 그 선지자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는요, 모세가 그 받은 율법을 기록하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모세가 이 율법을 율법책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예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법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게 판별 기준이라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과 구두로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써놓긴 이렇게 써놓고 다른 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기록된 말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게 판별 기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죽을 뻔했죠.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내리쳤다가 가나안 땅 입성이 거절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선지자의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또한 죽을 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가. 그게 참 선지자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는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짓 선지자들 내가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러운 통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참 선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삶은 엉망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통로를 쓰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분별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모세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나는 기록된 말씀과 부합된 말을 하는가? 온갖 좋은 말을 하지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부덕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나는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가? 나에게는 참 선지자의 성품이 있는가? 깨끗한 통로인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기에 말씀이 오염되지 않을 만한 거룩한 통로인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통로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지자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보십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선지자가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주시도 않은 말씀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훨씬 더 무겁게 다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시는데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제사장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면서 3번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17장 15절에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울 때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들의 형제 중에서 세우라. 선지자를 세울 때도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 중에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왕도 형제 중에서 나오고, 제사장도 형제 중에서 나오고, 선지자도 형제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선지자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형제들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뽑아내 기름 부은 것 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그랬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안달 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반대로 선포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왕을 높이고, 제사장을 높이고, 선지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선척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음을 낮춰야 된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자리에 앉히시고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뭐라고, 참 그 자리에 조금 앉아 있으면은 나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좀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너는 그 형제 중에서 나왔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한 10여 년 지나니까요, 제가 보이기에는 이렇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기에는 뭐 이렇게 겸손, 말도 천천히 하고 겸손히 보이지만은 사실 속에는요, 교만이 가득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시지.
내가 성도님들보다 좀 높지, 좀 높잖아요. 단도 있고 좀 높지,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모자란 인간이죠. 맞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형제 중에서 내가 뽑았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척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앉히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왕 역할을 맡기시고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고 선지자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 속에서 나왔다.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가운데서 불러서 형제들을 섬기도록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